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8장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예레미야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구약의 그 어느 다른 선지자보다 자신의 생애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한 선지자입니다. 그가 원수들의 앞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운명을 1인칭 시점으로 탄식하고 있는데 이것을 예레미야의 고백록이라고 부릅니다. 선지자의 고유의 경험담이 가장 많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서인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면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실제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판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고 이에 대한 예레미야의 반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2절까지는 토기장이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고대 유적지에서 발굴되는 고고학적 토기 유적들을 살펴볼 때 대단히 많은 종류의 그 수요 역시 상당한 숫자가 발견되고 있다고 합니다. 디자인도 다르고 형태 면에서도 시대마다 각각 다른 디자인과 형태를 지니고 있다고 하죠. 이를 통해서 유적지에 대한 연대를 추측한다고 합니다. 토기장인은 이렇게 자신의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한 토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토기장이의 예화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들을 다루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마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작품을 만들어내는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과 같은 존재가 바로 모든 인생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 인근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토기장이의 집이 있던 곳은 물이 좋고 흙이 좋고 또 만든 이 토기를 건조하기 상당히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그곳에서 보여주실 하나님의 교훈을 기대하며 그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농로라는 것은 돌 2개를 가지고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수직으로 된 굴대라는 것이 있죠. 나무로 만든 톱니바퀴를 이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돌 2개가 있는데 하나의 돌을 굴리면 나머지 돌이 굴러가는 오늘날의 이 토기를 만드는 자기를 만드는 물레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농로입니다. 진흙으로 만든 토기장이의 그릇이 갑자기 터집니다. 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이 원하는 작품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또 다른 그릇을 만들 수 있는 것은 바로 토기장이의 마음에 있다라고, 이것이 모든 흙의 결정권자는 바로 토기장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실제로 이 사실을, 이러한 사항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한 토기장이가 흙을 가지고 이 토기를 만드는 모습들. 근데 바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8장 6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진흙의 운명과 결정권이 토기장이에게 있듯이 모든 인생들의 운명과 이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을, 어느 국가를 선택하여서 그들을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만약에 그 민족이 그러한 제약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그에게 내리기로, 만약에 그 악에서 돌이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원래 내리기로 하셨던 그 계획을 철회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세우려 하실 때에 만약 그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배역한다라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려고 했던 원래의 복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나라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인생들의 운명이 운명론적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과 믿음의 선민들을 인격과 인격으로, 신격과 인격으로 대우를 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섣부르게 운명이 결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백성들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주권을 움직이는 것은 바로 누구입니까? 믿음의 성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돌이키다라는 슈브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슈브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다라고 할 때는 또 다른 단어인 나함이라는 히브리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는 인간의 회개를 이야기한다라면 후자는 하나님의 긍휼에 따른 돌이킴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들에게 행사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바는 심판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의 마음의 돌이킴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 멸망하여 죽는 것보다, 심판으로 인하여 아주 없어지는 것보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 절대 주권자가 베푸는 선택의 기회가 그 백성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선민 이스라엘, 선민 유다는 어땠습니까? 이러한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들은 돌이키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이런 선택의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정죄 과정이 그들에게 준비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재앙이 이미 예비되어 있고 계책을 세워 너희를 이제 치려하노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깨어진 모양의 터진 진흙의 역할은 새로운 그릇으로 빚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가증스러운 일을 행하는 백성들과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처방이 13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8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레바논의 산꼭대기를 덮고 있는 눈은 사계절 모두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그 물이 흘러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배역하였다라고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우상 숭배의 제사에 빠져 그들은 우상의 향에 취해 있던 백성들은 옛길과 대조되는 닦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마음과 그들의 손으로 만든 우상에 의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두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영원한 웃음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라고, 그들을 원수 앞에서 흩어서 날리시겠다라고 심판의 선언을 하십니다. 이때 백성들의 요구에도, 그 어떤 요구에도 당신의 등을 돌리고 얼굴을 보이지 않으시겠다라고, 너희가 기도하여도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축복과 모든 배려와 사랑을 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에 중독되게 된다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얼굴과 그 은총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등을 돌리시겠다라고 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죠.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생명을 노린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이에 대해서 분노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참 대단했던 선지자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끝끝내 자신의 삶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였던 아주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동시에 그 역시 연약한 한 인간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시도를 행한 자들에게 너무나 과도하게 잔인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응징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는 갑자기 저주를 쏟아붓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을 칼의 세력에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여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에 맞게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군대로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게 하사 그들의 집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옵소서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전의 예레미야의 모습과 차이가 대단히 있죠. 끝끝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며 이 백성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는데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이 백성에게 넘치도록, 충분히 넘치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을 누가 괴롭히면 여러분들이 화를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서 우리가 화를 내면 죄의식이 있잖아요. 근데 화를 내셔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노를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또 아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완전하지 못합니다. 쉽게 환경의 영향을 받고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쉽게 자고하고 작은 성취에 오만히 행동하며 약할 때는 또 한없이 나약한 이 태도를 취하는 것이 바로 연약한 인간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의 어제의 말씀에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결정과 선택을 믿을 수 있습니까?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자는 거의 없다라고 성경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원죄를 지닌 타락한 존재인 모든 인생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그 어느 때든지 우리는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또 내가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나는 옳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의 선조들 중에서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았지만 그 받은 축복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이 수없이 많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필요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을 놓고 조금만 도취되어도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레미야의 원수들이 볼 때 예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매국노잖아요. 나라가 망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백성들은 자신들의 과거의 결정적인 폐역한 죄악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잘못된 매너리즘에 빠져서 여전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가 늦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를 세우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선택하셨던 이유는 선민의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세우신 목적은 그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선민을 보호하고 지지하는 견해는 지극히 협소한 시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친밀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선민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 선지자는 수없이 많은 오해와 수없이 많은 핍박 속에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의 위치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날마다 점검하셔서 또한 우리의 거룩성을 점검해 보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시는 이 복된 하루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셔서 관습적이고 혹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축적되어 있는 죄악과 범죄함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회개하시고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베풀으시는 온전한 은혜와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시는 우리 믿음의 귀한 서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실 때 2020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성삼위 하나님, 첫째, 비정상적인 비대면 시대를 초래한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게 하시고 코람데오 신앙과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둘째, 나보다 남을 배려하는 신행일치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셋째, 이 시대의 이상을 따르지 않고 고난당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흰옷 입은 참 성도 되게 하옵소서. 넷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섯째,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복음화된 통일조국 이루어 세계 복음화의 모퉁이 돌이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할 담임 목회자를 보내주시어 목자 잃은 양들과 이 세대를 이끌어 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연이어서 기도하실 때 오늘은 사명자대회 공동기도문 네 번째 기도 제목,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정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불신자와 소외된 이웃을 인도하는 나침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서울교회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개인과 가정의 제목을 더하여서 이상 공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진에게 토기장의 소유이며 그의 주권에 의해서 운명이 결정되듯이 우리의 삶 역시
주님의 주권 안에 놓여 있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믿음의 성도로서 온전히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백성이 가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시며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서 현실을 온전하게 해석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소외된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나침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서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이 백신과 치료제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딥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복음으로 통일조국 건설 이루어지게 하시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감당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수없이 많은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친히 고치시고 싸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라 목사님의 건강과 그의 영역 간의 강건함의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당회원들의 건강과 또는 지혜와 명철과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또 진학과 취업과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인하여서 또 결혼을 위하여 기도하며 태의 문이 열려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의 오랜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유일한 구주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